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생업도 또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한 손길로 만지시는가,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가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굳건히 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로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자녀된 권세로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가 들어야 할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제가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어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속에는 거짓을 숨겨놓고서 겉으로 깨끗한 척 사람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판단하시면서요, 그들의 정체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삶이고 마음이라고 알려주신 거죠. 회칠한 무덤은요, 그냥 지나갈 때는 깨끗한가 보다 싶어요. 그런데 함께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구원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냄새가 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겉으로 깨끗한 척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심령으로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스치고 지나가는 우리 생각,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게 뭐가 있겠어요? 감춘다고 감춰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하고 못된 거 다 아시죠? 하나님, 이 마음 제가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못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 사이에 막힘이 없는 솔직한 관계인 거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솔직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나아가잖아요. 가리는 것 없이 막힘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니까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막힘없이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이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또 힘있게 자녀된 권세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억울하고 지칠 때 마음 편한 사람을 찾아가요. 내 허물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문이 난다던가 또 안 좋게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오롯이 그 사람과 나와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한테, 그러한 친구한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도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죠.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하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다고 그 사람한테 화낼 필요가 없는 거죠. 완전한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기대할 필요도 없고요. 완전한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현명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 마음의 답답함이나 무거운 짐을 많이 덜어내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이런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거짓 선지자의 범주 안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지금 예수님은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양들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즉 잡아먹기 위해서, 자기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양의 옷을 입고 양떼에게 다가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들은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화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 중심에는요, 자기 자아가 있어요.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순간순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 자아,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또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요. 그리고 때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들 중에는요, 당장은 적용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교회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 참고할 만한 좋은 지혜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겸손하게 다른 의견도 참고하고, 또 지금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이루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입은 이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물러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 내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만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옳아서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지체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요,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럴 상황이 또 없는 거죠. 그런데 나는 끝까지 물러서지 못하겠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육신의 본성으로 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육신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충성된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속과 겉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지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스리시는 분이 계세요.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주장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로 18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좋은 나무가 나오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가지고 말을 해요. 예수님도 이런 예를 들고 계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좋은 나무와 열매를 바라보는 시각이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모든 가치를 판단합니다. 얼만큼 쓸만한가, 얼만큼 생산적인가, 얼마나 이익을 내는가, 이것으로 사람의 존재 가치까지도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탐스럽게 보이고 좋은 열매를 많이 내서 수확량이 많을 때 그것을 좋은 나무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좋은 나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세상이 좋다라고,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들을 맺는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갈망하는 아름다운 심령의 뿌리를 내린 인생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자 애쓰는 심령의 뿌리를 내린 나무에서부터 나오는 열매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 채워져 있을 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이루었냐, 얼만큼 많이 이루었냐, 이거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는요,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믿음,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 육신의 욕심, 자존심, 내 개인적인 생각, 교만함, 이런 것들이 섞여 있지 않는가? 우리는 자꾸 찾아봐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 언제나 십자가 보혈에 씻겨진 심정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깨끗한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요,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잘 살피지 못할 때도 있죠. 살핀다고 했는데도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너의 뿌리의 상태를 한번 살펴봐라, 이 말씀을 해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말이 거칠게 나올 때가 있고요, 우리의 생각이 부드럽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내 심령이 좋지 않은 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바른 궤도에 있지 않구나, 이렇게 우리는 열매를 보고 내 상태를 보면서 우리의 심정이 어떠한가,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을 깨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해결안 받고,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요,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삶도 허락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해진 기한을 주시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너는 좋은 열매 더 맺을 수 있어, 그 열매들을 가득 안고 내 앞에 나와라, 나 그거 기다리고 있어,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서요, 하나님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나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이고요,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막힘없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꾼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지는 않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일을 이루려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 하고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려 할까?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영역에서 또 더럽혀진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도록 간구하고 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우리의 필요한 기도들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